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대조기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사는 자, 바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에 대해서 쭉 성경은 대조기법을 쓰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에 엘리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대비시켰고 그의 아들들,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대비를 시켜서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인가, 어떻게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우리를 다양한 이치에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꾸 핑계대다가 나중에 가서 그 부르심에 막다른 골목에서 응답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부르심에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환경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과감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보면요, 민족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 부르심이 있죠. 민족적 부르심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째로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선민으로 삼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민족적 부르심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개인적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 부르심에는요, 또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요. 구원적 부르심과 소명적 부르심이 있죠. 구원적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미 불러내셨죠. 그리고 또 부르심 목적은 소명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그 속에서 나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명자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부르심은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망적인 소명의 부르심은요,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죠. 그러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로 바꿔지죠. 그 다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주에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것을 떠나서 정말 오지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몽골의 선교사로 갔던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분 같은 경우는 하버드에서 교수로 있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오직 몽골 지역에 들어가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이 의대를 졸업하고 나와서 의사의 안정된 직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내놓고 오지에 가서 사역하다가 그곳에서 결국은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적 부르심은 계속적으로 플러스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소명적 부르심은 계속 확장되고 확대해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그 일에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개인적 부르심에서요, 부르심의 성격이 다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름받아서 태어난 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또 살아가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있습니다. 일명 중간치기들 있죠. 아마 여기 여러분들 태어나서부터 내가 태중에서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태중에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도 있지만은 또 우리 기독교 역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짧다 보니까 중간치기들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중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섬기다가 또 다른 헌신자로 삶이 바꿔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중간치기에는요 또 부르심이 또 다양합니다. 중간치기들에게 부르심이 다양한데요. 요한복음 1장 48절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토라를 읽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내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내게 생긴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가운데서 내 할 바를 이제 알았도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내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았도다. 여러분 여기에 부르심이라고 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꼭 주의 종 돼야 되고 선교사로 가야 되고 이것이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것 이것이 부르심은 아니에요. 부르심은 각자 성도마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랑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콜링하신단 말이죠. 각자의 위치에서 더 나은 살 부르심으로 더 깊은 사명자 사역으로 더 깊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요. 사울이 핍박자로 있을 때 바로 바울 사도가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결국은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핍박으로 다메섹을 향해 갔을 때 그 길 위에서 노상에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마지막에 사명자가 12사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바꿔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또 이렇게 핍박하다가도 주님, 근데요 놀라운 것은 주님을 핍박하던 자들이요 예수 믿으면 헷가닥하죠. 근데요 이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정말 뜨겁지 않은 사람들 보면요 항상 변함은 없습니다만 좀 더디어요. 근데 핍박을 해요. 그냥 예수를 핍박해도 제가 아는 친구 형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박영문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동생이 저하고 셋째 동생이 저하고 친구인데 그 양반 그 집에 또 가봤고 그 형님이 변화된 그 방도 안방 그 건너방도 이렇게 봤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 자기 처갓집 식구들 몰살시키려고 휘발유통 들고 그날 밤에 서울 올라가다가 그날 밤에 그는 만나서 주님 만나서 헷가닥 바꿔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큰형님이 박영문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이분이 방해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동생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방해했던 그 집이 그렇게 교회를 하면은 아예 핍박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헷가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어부로 있을 때 부르셨죠. 또 제자들 그런 상황이 있었죠. 마태는 세관이 있을 때 불렀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드온은 아시는 대로 농부로 그 몰래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밀타작하고 있을 때 불렀죠. 또 심지어는 농부로 있었던 자 다윗과 같은 경우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 또 여러 가지 성경의 부르심 앞에서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켜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기 보니까 시대가 어두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소명자를 부르신다는 거죠.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부름받을 때 보니까 1절로 2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했고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또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또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바로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두울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왕이 없는 시대, 자기가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이 엘리를 불러서 제사장 세웠는데 그도 역시 영적으로 무뎌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져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어둠 속에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시대. 바로 시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말씀이 상실되어가는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현상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 때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홍수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은 범람해서 물로 인해서 넘치고 물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데 더 힘든 것은 그런 물로 범람한 그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시대 여러분 기독교 채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방송을 봐도 기독교 채널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인터넷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사단은 길을 막아서 시대적으로 길을 막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시대죠. 사무엘이 어려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린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어린아이여서 깨닫지 못했다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우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풍성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6장에서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울수록 그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세민교회 하나가 문 닫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멈춥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비례동 지역에 교회가 반경 500m 안에 교회가 70개가 돼요.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는데 2층들 이 지역에만 18개가 바로 이 100m 안에 있어요. 교회들이요. 이 지역에 그렇게 많아요. 우리 세민교회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멈춥니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해서 옆에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는 겁니까? 또 하나님 또 세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그 교회에다 맡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교회가 건축되고 세워질 때에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 무속인들이 무당집이 7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7개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또 지금 현재 여기저기 2층마다 생기는 게 무당집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런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거룩한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된다고요. 그걸 보면서 주여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런 것들이 나타나고 저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또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저런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질지어다라고 다시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몇 군데가 또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거리 다시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지역을 위해서 영적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아멘. 여러분 가실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거기 항상 안수 좀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또 여기 혹시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알아보러 갈까? 물어볼까? 하고 가가지고 딱 예수 믿는 거 시침대고 가가지고 저 뭐 때문에 왔는데요. 사업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귀신같이 잘합니다. 와가지고 망신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여기 와 있냐고. 나보다 더 큰 신 앞에 가라고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가는 사람 있으면 좋은 말 할 때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거룩함, 어둘수록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어둘수록 하나님은 일꾼을 찾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삼손을 볼 때에 머리털이 밀렸는데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희망이 하나 있는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잘려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힘을 자랑하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해서 다곤신전 앞에서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머리털이 길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정말 이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질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 등불이 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한 것은 하나의 희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아직도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은 바로 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실 때가 오는데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시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해도 은혜가 없는 시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상과 꿈과 환상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땅을 여전히 그 땅을 기대하시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은데 놀라운 것은 그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민족의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바로 하나님은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엘이 그 전에 누워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영적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을 이끌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랄까,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크게 뭐 지역에서 어떤 군림하는 것도 아니라, 이 지역에 잘못되어가는 그 영적 모습들을 바로 잡아주고 세워져가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회복시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전히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야사푸인데요, 야사푸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야사푸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시라는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문의 뜻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야사푸란 이 단어는 본래 단순한 반복을 넘어서 한 일을 더하다, 하되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쉼없이 행한다, 이 말이 야사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야사푸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야사푸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먼저 엘리의 야사푸입니다. 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예, 거기에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요.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엘리에게 나타나는 다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야, 아니니까 너 다시 가서 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다시는 뭐냐면, 야사푸는요, 짜증스럽게, 야,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왜 와서 방해하는 거야, 빨리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여러분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 반면에 듣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야, 나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또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너 다시 안 불렀다니까 다시 가 누워, 이 말은 피곤해 죽겠는데 왜 와서 방해하는 거야, 빨리 가 자. 제가 종종 우리 애들한테 안 자고 있으면 야, 빨리 가 자, 제가 이러거든요. 좀 말에 좀 도끼가 좀 서려요. 혹시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제가 말할 때 인상 쓰는 것처럼 여러분 보여지는데 원래 저 인상 쓰면서 말한 건 아니고 말투가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얼굴과 웃는 거가 화내는 표정이 이렇게 현장에 나타나니까 표정 없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뭐냐면은 단순히 밤이 되어서 자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암흑시대에 껴있어야 할 사명자인 그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그 시대에 영적 상황을 함께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야사푸가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 다음에 자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예, 자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다시 가서 잘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그야말로 모든 것이 점점 약해져가는, 그러니까 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져가는 데크레이션 샌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야사푸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야사푸는요, 그래서 크레센도가 되죠. 강해지죠. 자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지금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피곤하니까 누워라. 너 지금 피곤하지 않냐?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니까 좀 제발 다시 가서 누워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다시 사무엘을 불러서 야 네가 지금 뭐 할 때다? 누울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똑같은 이 야사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엘리의 제사장의 야사푸와 하나님의 야사푸가 팽팽하게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충돌을 합니다. 근데 엘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피곤하니까 가서 누워라. 야 나도 피곤해 왜 와서 깨우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피곤해도 다시 뭐 해라? 일어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야 다시 일어나라.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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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신 것은 다시 오셔서 너 지금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야사푸라고요. 야사푸. 이 야사푸의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더 강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를 더 크게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잖아. 피곤하잖아. 다시 가서 누워. 너 다 알잖아. 너 상황이 어떤지 알아. 다시 가서 누워. 지금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사단은요, 야 네 형편 알잖아. 야 뭐 그렇게 열심히 내려고 하냐. 너 열심히 낸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사람 없다. 다시 누워. 너 다시 가서 엎드려. 그냥 들어 누워. 피곤하잖아. 너 누워. 밤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사단은 뭐라면 피곤하지? 예배 시간에 다시 누워. 자라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일어나라. 사무엘에게 다시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일어나라. 계속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렘넌트. 여기서는요, 이 뜻은 자투리, 우수리를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남은 자의 사상에서 나온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는요, 즉 어떤 거냐면 모든 풍파와 시련과 박해와 온갖 고통을 견디어내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다시 싹이 올라오는 그것을 렘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질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그것이 렘넌트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지금 주님은 부르고 계시고 그 불러서 다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신 것처럼 오늘 성경에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다 우둔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어린아이였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3번씩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사푸, 다시 일어나라. 다시 너 누울 때가 아니다. 지금 깨어 일어날 때다. 너 다시 일어날 때다.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럼넨트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 지키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찬양 한 장.